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 멸망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어떤 미국 할머니, 이집트 할머니를 돌보며 또 그 가족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이집트 사람인데 무슬림이 아니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애굽을 멸망시킨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뇨?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뇨 할 때 그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장소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이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굽도 똑같이 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굽도 이스라엘도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리적인 의미에 대한 어떤 것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저주가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인 사단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의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계속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기 위하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리고 온 하늘을 깜깜하게 만드는 흑암을 주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심으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에 살던 우리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라든지 탄생과 부활의 신, 아니면 풍요와 번성의 신,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우리의 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악질로 가축을 치십니다. 우리의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독종을 치십니다. 인간의 건강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밭의 곡식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결같이 맨 마지막에 장자는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자녀는, 내 장자는 나의 제2의 분신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멸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 추상적인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사상이든 무엇이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인생의 참된 본분이에요. 인생의 가장 참된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모든 집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잡혀있는 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피가 그려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집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긋지긋 공격하고 있는 내 죄의 본성,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따라오며 고통스럽게 만들며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망의 어마어마한 저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영적 존재 사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6월절을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것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한 가지 큰 사건을, 이제 3번째 큰 사건을 벌이십니다.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두 번째는 6월절에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은, 아주 그렇게 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 북쪽 지역에서, 그 나일 델타, 나일 삼각주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고대 근동에 큰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는 저쪽 요단 동쪽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사막으로 올라가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해변으로 올라가는 해변길, 그래서 바로 Way of the Sea라고 하는 큰 바다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해변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간다면 걸어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수주일이면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그 큰 대로로 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저 아래쪽으로 홍해로 내려가게 하셨느냐? 홍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지나가게 되는 시나이 반도는 애굽,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반도입니다. 그거는 홍해에 의해서 갈라져 있고 양쪽에 2개의 큰 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운하가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운하입니까?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수에즈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에즈만은 비교적 얕고 아카바만은 이제 비교적 아주 깊은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위쪽 육로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저 위쪽에 해변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며 특히 저 밑쪽으로 해서 바다까지 내려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 산으로 불러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 앞으로 아래쪽으로 시나이 반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내 반도로 인도하는데 지금 저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빠져나갔으면은 애굽 바로가 광야에서 이미 끝났구나.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저쪽 아래 점선으로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서 빠져나갔으면 모세가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포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쪽 바다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들이 길을 잘 모르니까, 쟤들이 지금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저 바다 끝으로 내려가니까 더 이상 건너갈 데가 없다. 저거는 지금 내 애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데가 없는 곳이구나라고 딱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그동안 처음에는 얼떨결에 내보냈지만 그 자녀를 죽인 것에 대한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병거, 여러분 옛날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말을 타고 긴 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기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있는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창을 찌르면서 칼을 쏴는 기병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센 것은 뭡니까? 말 뒤에다가 마차, 전차를 달고 그 위에서 말을 끌며 가면서 쏘는 것. 그래서 특별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전차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가장 잘 고안된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와 모든 장군들을 다 이끌고 자기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고 애굽에서 빠져나간 것을, 그 사람들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뒤쫓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를 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은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느낌이 어땠을까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 들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러분, 어찌하여 당신이, 이걸 좀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리는 밥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들을 보았던 사람인데 문제 앞에 서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있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당신 안 따라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당신이 말이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닥치면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보여주신 그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첫 번째, 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율법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홍해 앞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센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애굽의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내 앞에 돈 1,000불이 없으면 그 단돈 1,000불에 내 마음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때 온갖 절망에 멸망에 온갖 저 사망의 심연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정말 누구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고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200만 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누가 마음이 기쁘고 누가 든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 두 번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 말이야, 운이 좋았지, 어떻게 참 나는 아주 럭키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고센 지방에 그 축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멸하시고 애굽의 초태생 짐승들까지 다 죽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살려주셨어요. 근데도 그냥 나오면요, 그럴 수 있지 뭐, 아마 그랬을 거야, 우연이었을 거야. 우리 사람은 한 번, 두 번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느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는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냐? 아니면 우연이었느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깜빡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리드씨, 홍해가 레드씨잖아요.
근데 이자를 하나 더 붙여서 리드시, 원어적으로는 갈대바다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바다를 건넌 거다. 안 믿으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좌우에 물벽이 섰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온 군대들이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갈대바다에서 빠져 죽은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유월절을 통하여 장자를 건져내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아예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이라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아니면 저절로 됐다라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없도록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건너는데 이게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고 있는 애국 군대는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절묘한 타이밍,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만들도록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셔서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이는 모세도 아니었고 자연의 능력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할 때 뭐 했습니까? 고센 지방에 가만히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찬탄하고 경탄하며 경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시고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멸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큰 능력을 베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멸망과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도 응답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데는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래에 가야 할 영원한 천국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맛보는 거예요. 이걸 맛보는 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귀한 것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전도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가 있는데 큰 진주를 보면서 이 진주를 보니까 이 진주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진주 조개잡이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는 값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값 얼마든지 주겠다고.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다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몇천만 불을 줘도 안 되는 거라고. 왜냐, 우리 아들이 그 진주를 따다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진주는 당신이 천만 억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안 바꾸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체크 얼마 필요하십니까? 내가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값으로 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그냥 줄을 세워가지고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구원, 나머지 저쪽은 지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줄 세워가지고 줄 잘 서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돈 얼마 내라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값으로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신들이 남아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전에 수십 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돼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던 우리의 몸에 본성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습성들,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건강, 아니면 우리의 재산, 아니면 우리의 지식, 아니면 우리가 뭔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 아니면 어떤 실제, 형상,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한 습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거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앞에 나올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을 감격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주님이 날 위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좀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믿음 있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확신 있고 자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고백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가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사망의 저주와 이 사단의 유혹이 어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할 수 없어요. 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 구원에 빗대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에 적용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홍해를 지났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속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례 예배 때 드리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물속에 담겨 죽고,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옛 아담에게 속했던 나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던 나예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내 모든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만나와 반석의 물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태평양을 건널 때 한국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건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실제는 뭡니까? 바로의 종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나는 독립적 주체,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애굽에서의 생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노예 생활이었어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덧입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해 물속으로 건너가면서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옛 아담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자로서. 근데 이건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우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의 죄의 본성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놓은 모든 것들,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있는 인격적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이 인격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내놔야 돼. 내가 섬기고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딱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구할 때 내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내 필요에 의해서 당신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사상, 내 도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신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혹시나 가지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 물질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인물입니까? 내 권력입니까? 내 배경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번 주에 우리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잠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